오늘은 저희가 욥기 3장을 보게 될 텐데요. 제목은 은폐된 불안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면요. 3장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2장에서 어떻게 욥의 이야기가 끝났냐면은 욥이 자기의 몸까지 이제 사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발로 인해서 하나의 테스트로서 욥의 몸이 이제 건강을 잃게 되죠. 악성 피부염 혹은 나병에 걸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의 부인이 그의 자녀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 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이제 여인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상 하나님에게 느끼는 숨겨진 마음일 것입니다. 그 숨겨진 마음을 이렇게 과감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욥기가 하고 있는 놀라운 표현이죠. 이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을 성경에서 담고 있다는 거, 그 욥기가 담고 있고 그 담겨있는 욥기가 구약 정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머릿속으로는 말을 생상할 수 있어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또 글로 이것을 적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말은 아마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아마 차마 읽지도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인의 부인의 그런 도발에 욥은 신실함을 그래도 지키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재앙이라고 해도 못 받겠느냐.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저자의 평가와 함께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이제 병문안을 온 거죠. 병문안을 온 욥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너무나 슬퍼서 욥인 줄 알지 못하고서는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고 거들짓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고 머리를 뒤집었었다. 얼마만큼 그래? 밤낮 일에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서 슬픔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라는 것은 7일 후죠. 7일 후에 욥이 이제 말문을 여는데 지금까지 욥이 그의 입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킨 것에 비해서 드디어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은 회의와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먼저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3절 보면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먼저는 욥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말 중에 우리가 잠깐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한 것은 태어나던 날 생일이죠. 생일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생일보다 더 이르게는 잉태한 날이죠. 남자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 처음 이제 아기를 갖고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라는 그 느낌, 내가 임신을 했구나라고 이제 알려졌던 그 밤이었던가 보죠. 욥의 어머니가 내가 아들을 가졌구나.
혹은 뭐 배였구나라고 하던 생각했던 그 날이 이제 밤이었는데 그 밤이 차라리 망해버렸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이게 밤인데 그 밤이 어둠에 덮인다. 차라리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어두운 그늘의 어둠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어둠, 암흑, 존재를 비존재로 만드는 정도의 암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잉태했던 날이 밤이지만 그날이 어둠, 하나님의 그 어둠, 하나님도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어둠에 덮여있는 그날이 되었었더라면 하고 이제 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기 전체는 문학상으로는 전체가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은 이 전체가 다 욥기 전체가 다 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의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상 너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의역들이 과연 다 맞는 것인가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학자들도 이제 의문을 할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특히 3장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태어났던 날, 자기 자신이 잉태됐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는 이와 같은 시를 보게 되면 문학적으로 아름답다. 네, 아름답다는 것을 읽으면서 한번 좀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5절에 보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자 우리가 이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약간의 창세기 1장의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그 시작이 그 흑암이 덮여있던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자.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네, 그러한 어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이제 빛이 생겼던 거죠. 욥기는 흑암, 욥기가 말하고 있는 흑암은 바로 창조 이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마치 창조 사건에 빗대어서 어둠이 덮여 있었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보게 되면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해와 달을 만들죠. 해와 달, 두 큰 빛을 만드는데 이 해와 달을 만들고 또 이제 그 별을 만드는 이제 나흔 날에 되게 되면은 잠깐만요. 네, 이 사흔 날에 하늘의 창공이 그러니까 별을 만들어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어떤 표가 되어라 라는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욥기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흑암에 사로잡혔고 아예 날수, 달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명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나를 또 어떤 기념일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표현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왔는데 그것을 욥기가 사용하면서 흑암에 자기 자신이 태어나던 밤이 아직 창조의 전날이었다며 또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떤 날과 달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광명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나의 밤은 아예 내가 태어나지를 말아서 내가 날수와 달수에도 그 날이 들어가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을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욥기가 기록된 시점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후대가 되는 거겠죠. 원래 욥이라는 인물 자체는 고대의 인물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의 단어들까지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어떤 신화들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을 봐서는 욥기의 저자는 아무튼 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는 저자가 기록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혹은 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욥은 이제 계속적으로 말을 하죠.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여기서 이제 욥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임신의 사실을 알았던 그 순간을 이전에 자기 자신이 잉태되던 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어떤 성관계를 갖던 그 날의 밤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고 그들이 기쁨의 소리를 내지 못하던 그런 밤이었더라며 하면서 또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 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며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한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창세기 1장의 모티브가 된 그 바벨론 신화 에노마 엘리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바다의 신을 죽이는 바다의 신을 죽여서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는 그러한 신화의 영향 속에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는데 이 고대 세계에 나오는 이 신화들 중에 욥기에서 등장하는 신화는 또 바벨론 신화와는 다른 신화로서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이 또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이제 바다 괴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이제 개혁판 성경에서 이제 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죠. 용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리워야단은 바다의 괴물로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 시에 바다, 염수를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놨던 그러한 신화적 모티브 속에서 이 리워야단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있는 하나의 그 신화적인 괴물로서 리워야단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대 그 사람들 중에는 마법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법사들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거나 혹은 바다를 이제 풍랑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마법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을 길들여서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다가 그렇게 바람 때문에 어떤 파도가 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바다 전체의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조수의 움직임이나 바다의 그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는 그 힘은 자연에 있는 어떤 법칙에서 찾기보다는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찾았었는데 그것을 마법사들이 주문을 외워서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내가 태어났던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에 중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이 매우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거를 친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지 않고 그 뱃속에서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그럼 내가 편히 누워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어 있을 텐데, 그곳, 결국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상태는 스올이라고 알려져 있던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 죽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서 잠재된 상태로 거하는 그곳, 아니 차라리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던 통치자들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세계에 내가 그곳에 가서 지금처럼 고난을 당하며 힘들어하진 않을 텐데,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이다. 예, 굉장히 유토피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스올이라는 곳의 어떤 고대적인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두가 공평하게 흙으로 돌아간 바로 그 자리인 거죠. 예, 모두가 공평하게 흙으로 돌아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고난의 상황과 빗대어 본다면 그곳은 평화로운 세계고 노예가 없는 세계고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없는 세계고 차라리 자유의 세계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은 스올의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욥이 처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의 상황에 빗대어 볼 때에 죽은 자의 세계라는 곳, 죽음의 세계라는 곳이 차라리 얼마나 자유롭고 차라리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차라리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많은 쉼이 보장되는 곳인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불평등,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노동의 고난, 착취를 당하고 착취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인권 유린의 세계,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평안한 것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리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얼떨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행복이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인가, 항상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죽음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게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불안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고 또 그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떤 가장 근원적인 태도로서 불안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이데거에 와서 하이데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불안의 개념을 또다시 키에르케고르로부터 받아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불안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이라는, 죽음에 대한 그 불안이라는 것을 언제나 은폐하여서 덮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언제나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실상 너무나 큰 불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의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나는 곧 죽을 거야. 곧 내 삶은 끝날 거야. 나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하는 어떤 그 강력한 불안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매우 어둡고 침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항상 은폐하고 감춤으로써 자신의 생명,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의 현 존재로서의 그 삶을 가치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태도는 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소리 좀 줄일게요.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태도는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있죠. 죽음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은폐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사모하는 상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어찌 보면은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만도,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항거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었지만 이젠 진정으로 신을 향해서 죽어야 하는 인간의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지금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의 현 상태의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건 거죠. 현 상태의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바로 죽음을 향한 불안이고, 그러한 죽음을 향한 불안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생에 대해서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만 사유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은폐성을 인간은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고난을 제대로 당해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이 깊어지고 진짜 그 고난이 죽음을 원할 만큼의 고난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인간은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의 삶이 정말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져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에 이르게 되게 되면은 인간은 죽음을 원하고 차라리 생명을 준 신을 향해서 모독하고 저주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극렬한 상황에 기록하고 있는 이 욥기를 보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선물이고, 죽음은 인간이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행복을 줄 수 있는